제 이름이 하루에 이렇게 많이 불릴 줄은 몰랐는데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영광 중에 저 대표해서 에일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미로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정말 100번 나온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했고, 제가 설교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주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하자면, 저희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저희가 청년 디모데가 후원한 금액 총 129만 원을 저희 현지 선교회로 저희가 송금해 드렸습니다. 환산하면 18,323리라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저희들의 계산이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환산해 보면 현지인 3명의 월급에 해당하고요. 이걸로 날로 10개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지만 마음을 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사야 6장 1절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멘트라는 여기 앞에는 모먼트라고 되어 있지만 좋습니다. 모먼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묘사가 굉장히 저희의 난해한 이해를 깨우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둥, 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휘날린다는 그러한 그림, 또 스랍의 날개가 6개씩 잘 모르겠지만 있고, 둘은 또 얼굴은, 둘은 발을, 또 둘로는 난다는 그런 그림의 언어가 상당히 저희의 이해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현장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으로 갈수록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수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자신의 죄가 사여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며 나를 위해서 갈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마지막에 있던 이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라는 이 장면이 이사야가 받은 소명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인물들을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약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이사야의 부르심이 있는 건 선지자로서의 활동인 거죠. 그러면 이게 6장이 아니라 1장에 배치되어야 맞다는 거죠. 그래야 이사야가 활동할 수 있는 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소명은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6장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다면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 소명을 받았을 당시에 이 나라를 다스렸던 왕은 1절에 보니까 우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이걸 우리식대로 이야기해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세종대왕 정도로 되는 성군에 해당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당시에 나라가 정말 잘 되었다라는 거죠.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나무랄 데 없이 이렇게 잘 나아가고 있었던 때였는데, 위기는 바로 1절에 있었던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군이 죽었을 당시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이 성군이 죽으면 나라의 이러한 어떠한 방향성이라든지 나라가 이제는 쉽게 위기 가운데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1절에서 보면 이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이 위기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라는 딱 한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우시야라는 사람이 정말 정치를 잘했으면 솔직히 나라에 큰 애도를 해야 되고 좋은 왕이 뽑힐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기도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사야라는 사람만 이 자리를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살펴보면 우시아의 아들은 요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정말 또 나라를 잘 다스려 주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후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요담은 그렇게 정치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했음을 알아야 했고,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들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자기들의 진정한 왕은 우시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음을 알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간의 왕이 잘 행했기 때문에 그 아들 역시 잘 살게 해줄 거라는 착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진짜 위기는 위기인 줄을 몰랐었던 이때가 바로 이들의 어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그 환상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최근에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바타 2 굉장히 많은 기술이 집약되어져서 눈을 즐겁게 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록되어진 이 본문 역시 더 형언할 수 없는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6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 보였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이 입으신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6날개를 가진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라는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할 때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지진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기가 지금 이사야라는 사람이 누구 앞에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분명히 이 사람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위기를 절감했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드디어 이 사람은 알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누구 앞에 있는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인 것을 이 사람은 지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인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가장 첫 번째 겪었던 반응은 자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였습니다. 자신을 직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정함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과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 그렇게 이사야가 응답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렇게 슬픔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천사 하나가 이사야의 입술에 숯을 대고 그 입술이 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이야기인 겁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장면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경험한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을 뒤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코로나 초기일 때 한창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인가 아닌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유독 한국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수는 정말 많습니다. 주일 예배 있고요. 수요 저녁 예배, 어떤 데는 수요 오전 예배도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 매일 새벽 예배, 또 화요일이나 목요일 어떤 특별한 집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적인 시간표를 벗어나서 특별히 또 여름이나 겨울에는 수련회나 사경회, 부흥회 등 이런 이름을 일컫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예배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예배가 왜 이렇게 많나요? 그런데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정말 좋은 거라면 많은 것 자체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가 정말 좋다면요. 그런데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거죠. 예배의 수만큼 주님을 닮아간다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약간 결을 달리하는데 우리 자기계발과 관련된 책 중에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두절미하고 이 책의 요지는 정말 무언가를 정말 말 그대로 1만 시간 동안 하면 동일한 결과,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거나 탁월하거나 뛰어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1만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뛰어나게 탁월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꼭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다 뛰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시간 정도의 약간의 그림을 그리면 분명히 자연스레 우리는 압니다. 그 영역에 전문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판국은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논리를 예배 가운데 적용해 보면 1만 시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숱하게 지금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드린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생겼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없다는 게 우리의 현 주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예배는 무엇인가요? 좋은 예배요. 아마 다 비슷하게 대답할 수 있어도 또 다를지 모르지만 아마 저마다 이 좋은 예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설교가 좋으면, 찬양이 좋으면, 회중들의 참여가 조금 뜨거우면, 아니면 나의 기도가 조금 되는 날이면 우리는 좋은 예배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워딩으로 예배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무언가 갑자기 훅 느껴지면, 전에 없었던 뜨거움이 갑자기 생겨지면, 아니면 잘 짜여진 예배의 순서나 새가족을 잘 맞이하면, 진행의 멘트가 꼬이지 않으면 그래도 썩 괜찮은 예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많은 주제들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좋은 예배, 괜찮은 예배,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예배자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에 임하는 태도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예배자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에 임하는 마음의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잘 압니다. 첫 번째 예배의 장면, 바로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아벨의 본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아벨이 첫 새끼 양을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셨구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어지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양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 가인의 제물과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너무나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의 태도,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 준비,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게를 달아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다른 사람들은 다 요담이 태평성대를 이룰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헛된 기대에 있어서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한 딱 한 사람 이사야만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를 찾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신적인 환상이 아니라 이사야에게만 보여졌습니다. 이사야에게만. 다른 사람들은 다 위기가 아니라며 자부하고 있을 때, 아니면 그렇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을 때 오직 딱 한 사람만 이 현실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참함이 이 사람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의 언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의 특징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차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등장하심은 지진을 일으킬 만큼 떨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 개인을 통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모든 지방에까지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성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이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건 자신의 죄악을 이제 인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소극적인 태도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곧장 배웠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배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출신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맥락과 문화는 너무나 하나님과 친숙한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시기에 또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분명히 그의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신실함이 있었지만 그의 모든 삶을 다 뒤로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첫 마디를 던졌던 건 자기의 잘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였습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좀 괜찮다고 여길 만한 구석이 있는, 내 입술로는 말하지는 않지만 나는 조금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분명히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자 자기의 존재가 너무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임을 이 사람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의 결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책임과 임무와 부담과 도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에게 느껴졌던 마음은 이 임무에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음을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천사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깼던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후에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자신에게 들어오자 자신이 가겠다고 자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셨나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나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또 방관자도 아닙니다. 더더욱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는 평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사야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이 한 시간, 이 드려지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와 나의 삶의 자리가,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 공동체가, 나의 이 나라가, 나의 이 민족이 위기임을 인식하나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 정확하게 말하면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계속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시는 그 나의 하나님 거짓신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요지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역시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어리숙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있어야 하냐면 나의 중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동일한 장면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지막의 응답에 부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디모데의 예배가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이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감정이 충만해서 그 감정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도전이 있고 그 도전에는 부담이 있지만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 가운데 사순절을 앞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그 이름하여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오늘 위임 목사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이후에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순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때 되면 많은 것을 끊어내고 많은 것을 절제할 줄 압니다. 또 많은 것을 멈추어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거기까지만 간다면 너무나 사순절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것을 끊어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현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잠시 멈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딱 지나면 우리는 딱 4월 8일까지 딱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2023년이 무려 3분의 1 지나는 4분의 1 지나는 시점 가운데 옵니다. 이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형태가 굉장히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첫 번째 수요일, 사순절의 첫 번째 수요일, 그 수요일을 바로 우리는 재수요일로 지키는 겁니다. 내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리 내가 행위를 해도 하나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은 늘 나의 욕심으로 가득했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멈춘다고요? 아니요. 그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곡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무나 나이스하게 하나님 나 일주일 열심히 6일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산 거 아시니까 이제 와서 내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너무나 나이스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예배 말고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서 울고 있다면 내가 지금 울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버거워도 하나님이 울라고 하시니까 내가 울겠습니다. 나의 눈물에 하나님의 눈물을 담겠습니다. 나의 걸음에 하나님의 발걸음을 담겠습니다. 나의 손에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사랑을 내가 담아내겠습니다. 이게 예배 가운데 기억되어져야 되는 현장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나이스하게 나의 죄만 사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니요. 그 전에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어찌나 연약한지, 어찌나 저의 욕심에 가득한지, 사역자라고 불려있지만 어찌나 나의 생각 안에 욕심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 예배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다시금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지막에 이사야가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시니까 내가 울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서 마음이 있으니까 나의 마음의 크기가 정말 작지만, 내가 욕심덩어리지만 내 마음의 크기를 다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